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자리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이 자리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문제가 문제 아님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질병과 영적인 문제들도 치유되어지며 축복에 발판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성취될 귀한 축복된 언약 속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음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음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항상 가슴 떨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 이제 정말 시대적 축복의 주역으로 많은 일꾼들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뽑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꾼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임직시까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정말 온전케 하는 주만 바라보고 정말 미리 와
중직자로서 미리 와 있는 응답을 찾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또 너무나 중요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제 또 남미 4개국에 순회 사역을 갑니다. 이미 세워진 제자들과 또 새로 아버지 하나며 세워질 제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피곤도 잊을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천군을 미리 앞서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치안의 부재가 된 이 아버지 하나며 남미 땅에 이 걸음이 또 한 번 하나님 지난번의 이 역사가 또 갑절의 영감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 속에 혹시 마음 속에 지난날의 깊은 상처 가지고 왔습니까? 또 어려운 아버지 하나며 그런 문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다가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상처는 나를 믿음 그릇 위에 크게 세우는 발판으로 아버지 하나며 뒤집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어린 날에 한 번의 이 예배가 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진정으로 믿어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선교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력을 주셔서 진정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만드는 능력의 역사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정치와 무관하게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저 북한 땅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적은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성실히 임하다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힘의 원천이 공급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상처 다 지워버리고 이 시간 다시금 믿음이 소성되어지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난날에 드린 아버지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오늘 아버지 새로운 예배로 새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믿음의 고백이 모든 전도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역의 흑암이 꺾여지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 한날 예배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하실 제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 은혜 가운데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시대 축복을 누릴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166명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현장을 알고 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시대 축복의 주역들로 이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5월 달부터 우리 피택된 분들을 위한 훈련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달 로회를 거치고 한 6개월 지나서 11월 중에 임직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훈련 속에 임하는 모든 피택자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임직 받기 전에 응답들을 다 찾아내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서 임직을 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응답들을 다 찾아내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본인들에게도 축복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세운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축복이 되어지도록 세워진 일꾼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5월 12일까지 3주간 남미 순회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늘 사역 속에 정말로 기도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대한 배경이 엄청난 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시는 사실들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또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도 매주 수요일 날 예배 마친 후에 따로 장로님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사랑하고 또 전도 선교를 위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문들을 열어가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에 임하게 될 때에 먼저 사역하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이 안 되면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남미 37개 나라의 제자들이 확립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를 찾는 그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차이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바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평생 바탕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탕이 준비되어지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젊은 친구가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온갖 어문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인생에 대한 단어를 어문투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온갖 어문투성이다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평생 바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어문투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빠지는 겁니다. 뭔가 가진 것 같고 배운 것 같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캄캄함이 날마다 더하고요, 뭔가 헷갈리고요, 공허함들이 늘 찾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뭔가 많은 것들을 심었는 것 같은데 나오는 열매들을 바라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요. 저주받은 땅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뭔가 한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심는다고 심었는데 나오는 열매가 뭔가 모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들은
분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생 바탕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 신자의 삶이냐? 반대로 말하면은 바탕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바탕이 준비된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바탕은 어떤 바탕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바탕이 준비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첫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뭐요? 전도도 하고, 이 땅의 영적인 문제로 모두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권세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탕이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느냐, 바탕을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성경 66권이 나와 맞아져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여기에 말하는 성경 66권의 약속이 나와 맞아져요. 내 인생의 모든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고요. 왜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고요. 모든 인생과 세상과 현장과 세계사와 교회사 보는 눈이 어디에서 열려지느냐? 복음을 알면 알수록 거기서 열려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이 나와, 이 성경 66권 나와 맞아지고 미래가 보여지는데, 미래가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가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도의 축복은 누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미래가 보여지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끝은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있구나, 이 사실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했으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 알고 있다, 끝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아마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있다면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설교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교회들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믿음을 이 한 장에 다 담아놓은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게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열거하면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같이 붙잡았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었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부터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오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누는데, 노아나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약속을 붙잡고 다가올 미래를 붙잡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붙잡고 나간, 특별히 결과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어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앞에 있는 부분을 쭉 보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래를 붙잡은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붙잡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미래를 붙잡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미래를 붙잡는 믿음을 붙잡기 전에 믿음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의미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과거적 의미가 있고 또 현재적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때 과거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과거의 사실들 속에서 그 과거의 사실들이 오늘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게 오늘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과거가 상처로 가득 차 있다. 결국 악한 사단이 늘 그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온갖 대책 다 세우고요. 왜냐? 사단이 늘 그 불신앙을 건드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로 남아있다면 그 상처가 늘 여러분을,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린다는 거. 그런데 지난날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발판이구나, 내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발판이구나, 이 사실로 붙잡아지면 상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많은 성도들이 늘 넘어졌던 부분에 또 넘어지고 넘어졌던 부분에 또 넘어져요.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은 지난날의 그 상처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여러분 약한 부분이 뭔가를 알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가 그냥 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과거를 끝내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 속에 늘 빠지지 말고요. 그게 내가 아직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렘넌트 7명들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나 모세나 전부 다 하나같이, 요셉은 여러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버렸어요. 모세도 어릴 때 부모를 떠나서 강가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상처들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과거가 상처가 안 되었어요. 상처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모든 것들을 상처로 가진다면 렘넌트 7명들 하나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과거가 상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현재적인 부분들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게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어진 일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 자꾸 불신앙으로 생각하면은 지옥 가기 이전에 그 영적인 상태가 지옥이에요. 이미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느껴요. 이게 지옥이구나. 나도 모르게 불신앙 가득 찰 때 다른 환경들 문제가 사람들이 문제 아니고 이게 결국은 지옥이구나 느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의 말들 가운데서 그 속에서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게 스트레스 되어지고 그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육신을 병들게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금 또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신 일들 가운데서도 용기가 나고 믿음이 생기고 도전할 수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과 문제들 속에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힘 빠져 있다, 절망 가운데 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적인 의미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래지만은 이들은 확실히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갔다라는 거, 미래적인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이 미래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미래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을 지금 내게로 당겨내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의 적은 일이라도, 오늘의 그 어떤 문제라도 미래와 연결시키게 돼 있어요. 미래를 당겨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의 것을 가지고 미래와 연결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가치를 아는 거죠. 자그마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대수롭지 않은 일이든지 평등치 않은 일이든지 그 오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일꾼들 보면 하나같이 미래를 당겨본 사람이고요, 오늘 가지고 미래를 본 사람이고요, 오늘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또 히브리서 11장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앞당겨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이 35절부터 이후에 보면은 얼마나 구약 그 시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느냐. 핍박받고 도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퀨임을 당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 그 시간이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 시간, 그 사건이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사건 앞에 스스로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져 죽고 칼로 목베어 죽었다는 것은 사실. 죽는 그 사건이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는, 그 시간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의 것을 당겨볼 수 있는 믿음, 오늘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 오늘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믿음, 이것에 눈이 열려지면요, 지금 내가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승리가 따라와요.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인본주의 쓰게 되고, 안 보이니까 미래도 안 보이고 오늘의 가치도 안 보이고 오늘의 것을 미래로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도 모르니까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염려하고 불신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먼저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미래를 당겨서 볼 수 있는 눈, 또 오늘을 미래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 렘넌트 7명들 다 이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오늘에 대한 가치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미래를 붙잡는 믿음,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인데 왜 미래를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미래를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미래를 붙잡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보장된 것을 가지고 구원이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죄 저주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원치 않게 우리 가문의 배경도, 우리의 배경이 되어진 우리 가문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게 주어진 상처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나와 상관없이 오게 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사단이 있어요. 원죄의 저주, 우리 가문의 배경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무당 자녀들은 그 무당 자녀된 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문의 배경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문의 배경들, 그리고 내가 자라면서 가진 상처들. 그런데 그 배후에 결국은 악한 흑암의 역사들, 사단이 있다는 거.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원죄의 저주와 우리 가문의 문제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 위해서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열심히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축복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했잖아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뒤에 이후에 보면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왜 이 축복을 주시느냐? 이 축복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 축복을 알도록 살리라고.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붙잡는 믿음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미래를 붙잡는 믿음이 중요하냐? 두 번째입니다. 미래를 붙잡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내게 역사하고 내게 응답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미래의 모든 것들 다 준비하시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애굽에서 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가운데 다 강에서 죽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못했어요. 불신앙 속에 빠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반하며 여기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뇌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과학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의 방향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방향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때 시중에 나오는 서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뉴에지 단체에서 만들어낸 책인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해서 자꾸 끌어당기냐, 그게 그대로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 가지고 뭔가 좋은 일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게 될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오직 믿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현장에 대한 시간에 믿음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세 번째로,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언약부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부터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내 기준, 그 속에서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에요?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모든 성경은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언약 핵심이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오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에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썩는 체질인 나의 체질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 이 속에서 여러분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의 오직이 될 때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유일성과 함께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나의 오직이 될 때.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 나의 오직이 되기 위해서 실천할 부분들입니다. 삼오늘을 회복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내 모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는 거, 삼오늘 속에 조금만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기도할 시간, 기도할 장소를 정하세요. 10분만이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시간 가면 갈수록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그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미래가 나오고 그 속에서 확신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10분 기도할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찾는 겁니다. 하루 10분.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의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과거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믿음의 체질이 되어져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미래가 보여지고 확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언약으로 시작하세요. 언약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일에서 그게 작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바라고요, 대단한 굉장한 것을 바라는데 아닙니다. 의외로 작은 것에, 평범한 것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것에, 평범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작은 것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매산 전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숨기는, 사실은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의 싸움에서 풀을 땅에 끌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세벨이 들었죠. 그래서 이세벨이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낙심돼 가지고 어디에? 로뎀나무 아래 앉았어요. 로뎀나무 아래.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줬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40주 40야를 달려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에 도착해가지고 그것도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엘리야가 뭐라 했느냐?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굴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산 앞에 서라 했어요. 산에 서라 했어요. 굴 속에 끄집어내가지고 산에 서라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바람이 불고 바위가 부서뜨려지고 그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또 지진이 난 그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지진 후에 불이 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었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일도 적은 일도 평범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작은 것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큰 것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들, 잘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아닙니다. 좋은 일들, 잘하는 일들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달란트가 보여집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연결되어서 큰 응답과 이어져요.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기도 속에서 최고의 노예가 되었어요. 청소자이다라는 최고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예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가정의 모든 관리하도록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결돼 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어요. 다윗이 형들은 다 나가고 홀로 양의 무리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연결되어 나중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작은 일, 그 속에 잘하는 일,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내게 주어진 그 일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 작은 일이 연결되어서 큰 응답과 이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느냐? 오늘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들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 날이 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 나의 모든 생을 결산할 그날이 온다라는 거,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위로와 축복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에 주어진 일 속에 일심과 전심과 지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상급과 축복과 멸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멸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통해서 전도받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멸류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오늘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현실에 속지 마시고요, 영혼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우리에게 미래를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 주어진 작은 일들 그것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영원까지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것은 미래를 붙잡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나가는 모든 현장 속에 믿음 가진 내 때문에 현장에 불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 놓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파송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단기 선교사로 저를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것은 중남미 37개 나라의 모든 흑암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예배하신 응답들, 제자의 응답 있게 해주시고 앞선 모든 주의 종들 성령 충만한 건데 성령 인도받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를 찾고 제자를 확립하는 거룩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 놓고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세우셔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미래를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앞당겨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을 미래와 연결돼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또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작은 일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주신 일들, 그 작은 사건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찾아내며 그것으로 시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혼의 것을 붙잡고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에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중남미 37개 나라의 모든 흑암의 역사들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준비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 있게 하시고 세계에 살릴 수 있는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응답들이 중남미 현장에도 있게 하여 줬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고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현장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월요일부터 5월 12일 토요일까지 중남미 순회 사역에 참석하십니다. 산업선교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제2회 하나로보 프라모델 만들기 대회가 5월 1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템폴라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부모, 형제를 포함한 모든 랩런트와 불신자 초청 친구들이며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요한 김진영 집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기 포럼이 4월 29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제대학원 4강 전도와 강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모 수련회가 4월 24일 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본 교회 사모님들 참가하십니다.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훈련이 4월 24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차비 1만원을 지참하여 오늘까지 사무실로 차량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제45차 치유사명자 대회가 5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5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2만원이며 주보에 나와 있는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핵심리 랩넌트 데이가 4월 28일 토요일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2018년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 안내입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 7월 24일 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예원교회에서, 세계 랩넌트 대회가 7월 31일 화요일부터 8월 3일 금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4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모교 전도 캠프가 4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옥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시까지 하나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동시차를 중심으로 4월 30일 월요일부터 5월 1일 화요일까지 마가다락방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진행됩니다. 4월 29일 주일까지 회비 1만원을 지참하여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37 이방인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바하마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바하마입니다. 바하마는 중미 쿠바섬 북쪽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 당시 첫 발을 디딘 곳으로 알려진 바하마는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와 그림 같은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휴양지입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프리카계 흑인이며 개신교가 전체의 61%, 카톨릭교가 15%를 차지합니다. 700개의 큰 섬과 2천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바하마의 수도인 나소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18세기 실제 해적들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또 바하마는 조세 피난처로도 유명한데 낮은 세금과 모든 금융거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검은 돈이 바하마 은행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과 마약 밀매 같은 범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흑암 문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바하마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수정 및 추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광고를 이번 주에는 좀 사정이 있어서 미리 찍었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 및 임시당회는 오늘 2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중남미 순회사에게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목사님과 우리 교회 김도원 집사님이 함께 또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교인 동정 부분입니다. 1-9구역에 배주희 성도 부친 소천하셨습니다. 2-4구역에 이태근 명예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조영주 장리집사님 모친 김봉정 권사님이 시모되십니다. 2-9구역에 이재춘 집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최경미 집사님 시부되시죠. 3-1구역에 서주일 명예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박정란 권사님 부군되시고, 서은종 집사님, 서은진 청년 부친되시고, 김민지 집사님 시부되십니다. 또 김철현 선교사님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장례식은 다 마쳤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꿈 지교에서 인도되었습니다. 여육전대회고요, 4-12구역입니다. 홍순애 씨, 예, 우리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죠. 생애 이 자리에 첫 예배로 우리 정춘식 집사님, 김상미 집사님 자녀 정주아 참여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저 위쪽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중국에서 정훈 장로님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순의 성도님, 주께서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하게 하셨는데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하시고 오늘 문제들을 바라보며 또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앞당겨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하시사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생애 첫 예배로 나온 우리 정주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님들 통해서 오직 주와에게 믿음만 전달되어지는, 정말 언약만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는 모세와 사무엘처럼 가장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우리 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귀한 축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의 경제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그런 증거 있는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세계 복음하고 남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동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무리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서 미래를 붙잡은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